지난주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 살아내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은 올라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은 하늘의 보좌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영은 하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소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6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이건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지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함께 앉히신다. 그리고 앉히셔서 우리의 영은 지극히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앞에 있는 방금 그 말씀, 하늘의 처소에 우리를 이제 앉히신 것은 이제 왜 그렇게 앉히신 것이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친절을 베푸셨느냐, 이 앞에 있는 모든 거죠.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던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하늘의 처소에 앉히신 그 놀라운 그 친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낮고 낮았던 우리를 지극히 높은 그 하늘 저 끝까지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그 풍성한 삶, 연합해서 우리의 영은 이제 하늘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다가오는 모든 시대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극히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시작점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거를 이제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친절 속에는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통해라는 것은 이제 믿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친절, 놀라운 그 권능, 낮고 낮았던 우리를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는 당연히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저게 무슨 의미지? 약간 알듯 말듯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정리해보면 이게 이 뜻이라는 게 분명해지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뜻이 아주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뭐 알듯 말듯하지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분명해지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은 거다. 아주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처럼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이것을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예정론자들은 이게 구원받을 자를 다 이미 예정해 두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가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라는 건 연합하는 자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를,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저걸 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오류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예정해 두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시스템을 예정해 두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것은 이라는 것은 당연히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 그 은혜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구원은 곧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에서 행위가 아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었고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자들은 그걸 무시하고, 구절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붙들고서는 이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인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복음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이렇듯 구원은 열심히 있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연합의 선물인 것이다. 이렇게 8절 말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얘기했던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행위에서, 너희가 열심히 행위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이제 종종 행위 구원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죠.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방해하면서 회방 놓고 자꾸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로는 구원 못 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러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9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는 말씀 중에 이 작품이란 말씀을 왜 굳이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왜 사용했는가 하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작품이란 말을 썼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영은 과거의 내 영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영인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도 아니고요. 성령님도 아니고요. 그 과거의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연합해져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하늘로부터 거듭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작품.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그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이제 작품이 됐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제 창조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동을 하도록, 즉 열매를 맺도록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미리 정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예종론자들은 항상 저렇게 미리 정했다, 예정했다 이런 말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다 이거 봐라, 여기도 이제 미리 정했다고, 이게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정을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미리 뭐 구원받을 이런 게 전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것만 보고 단어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죠?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셨다는 건,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 뭐죠? 영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연합을 해서 이미 알고 계신 자들을 뭘 예정하신 건가 하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을 해두셨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전혀 엉뚱한 해석인 거죠. 너무 명백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해두시고 인도를 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영과 예수님과 영이 연합하기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차근차근 인도를 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달란트 비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즉 기름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그 과거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을 따라, 그 사탄을 따라서 걸었던 그런 삶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누구를 따라서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행을 하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행을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함이다. 함께 걸으면서 선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 하늘의 처소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랑치 못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 우리가 행위 열심히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도 못한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쨌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선행을 하도록 예정이 되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10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말씀은 영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10절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를 죽었다가 예수님과 죽이셨다가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이제 앉히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선행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구원 받았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해 가고 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자라는 것을 이걸 주제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시키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